생각의 차이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의 인생에 평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은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용어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유럽이나 저런 서구에서는 토일렛이라고 씁니다. 토일렛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화장실을 보는 변기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 이상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은 화장실을 뭐라고 부릅니까? 레스트룸이라고 부릅니다. 레스트룸이라는 것은 가서 잠깐 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화장실에 조금이라도 고급 화장실을 가면요 바로 화장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그게 소파와 그 다음에 러브쉿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문을 하나 더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이유가 아메리칸 개념으로서는 레스트룸, 단순히 어떤 토일렛이 아니라 레스트룸이라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화장실을 뭐라 그러죠? 뒷간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말 입에 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더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뒷간으로 끝납니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나라의 생각과 그런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쓰는 용어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만들면은 식구들 밥상에 그냥 엄마가 냄비채로 딱 놓으면은 온 식구들이 숟가락 들이밀어서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딱 오면 어떻습니까? 습이 딱 나오면은 그 한가운데 딱 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먹을 것을 습을 다 덜어서 각자 따로 덜어서 먹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습을 먹을 때 온 가족이 그 습에다가 숟가락 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간의 건강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건강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해침받을까 봐 서로 건강은 더 깨끗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된장찌개에 우리 온 가족 숟가락, 손님 숟가락까지 다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We are together. 우리가 패밀리라는 그 끈끈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된장찌개 먹을 때 뭐 나는 그릇 따로 다고 이러면요 참 사람 유별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삶의 생활의 패턴도 굉장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산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비교해 주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며 그 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 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하면요,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하면은 사람을 품삯을 주고 사서 그들을 고용한 일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을 돈 주고 산 사람일 거예요. 그 개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 사람이 고용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피고용인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해주면은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업의 현장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여기 제11시에 6절에 보면 제11시에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11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제11시는 우리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누가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왜냐? 데리고 와봐야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5시에 가도 일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왜? 능력이 없으니까 고용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은 어떠냐? 능력으로 평가되어서 오직 일에 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 잘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불리움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포도원을 비유를 보시면은 모든 일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포도원에 안 들어간 사람이나 다 하루의 품삯을 위해서 원 데나리온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일이 있는 사람이나 일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윌시아하고 위트만가요? 그쪽에 가면은 홈디포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가보면은 그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이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쭉,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포도원 비유가 생각나요. 아, 이 불리움을 받으려고 제가 교회밴을 끌고 가면 막 교회밴인 줄 벌써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려옵니다. 미미미 그러면서 뭐 $10 달라면 된다 그러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저는 그럴 목적으로 간 게 아닌데, 그 볼 때마다 이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일정한 양의 돈이 필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건 안 뛰건 간에 능력 없으면 고용 안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같아도 일할 줄 모르면, 능력이 없으면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려고, 일을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직장에 묶이지요. 사업이면 사업대로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받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낙후된 인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얼마나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기 일꾼들의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 즉 오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대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필요를 품삯으로 주기 위하여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데리고 오면 1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 포도원 주인이 그 몰라서 그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 일꾼들을 불러왔느냐 말이죠. 아침에 가서 불러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후 늦음하게 오후 5시, 보통 유대인들의 이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면 하루가 종료됩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시간밖에 일 안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꾼 불러서자고 포도원에 사람을 나가서 불러 들여옵니까? No. 그러면 왜 불러왔느냐?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오기 위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느냐, 얼마나 일의 양을 많이 못했느냐, 포도원 주인은 그것 따지지 않고 나가서 포도원이 물어봐서 포도원 주인이 오라고 할 때 다 들어가는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지불했습니다. 다 그날의 품삯을, 먹고 살 것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지불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포도원에 들어오면 모두 품삯을 준다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필요보다도 일꾼들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시간 일하고 원데나리온 주고 8시간 일하고 원데나리온 주고 할 때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원데나리온 주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왜 주었느냐? 그들도 똑같이 원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주인이 먼저 생각해 준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그들도 똑같이 원데나리온이 필요한 그날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람의 일의 능력과 그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평가해버리지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안 뛰어나보다도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먼저 헤아려주고 일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럼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주인의 일꾼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당신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겼을 때 당신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잘 못하면 돈 못 준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 따라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 능력보다도 당신의 필요가, 내 필요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만 되면은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에 항상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지만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포도원 주인은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일꾼이 필요한 만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은 그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일꾼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포도원 주인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능력과 품삯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능력과 품삯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능력과 품삯에 대한, 즉 대가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 하면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면은 더 많이 그 대가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의 양과 품삯은 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능력 있게 열심히 일하면은 직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단계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 능력이 더 평가가 되어서 더 많은 품삯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직급제로 만들어 놔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품삯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의 한 주인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일했는데, 이제 늦게 와가지고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똑같이 어떻게 그 대우를 해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지당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 꾸지람을 했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큼 받으려는 일꾼과,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평가해서 주지 않으려는 주인과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늘 능력과 품삯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노동쟁이, 노동조합이 왜 생겼습니까? 받으려는 사람과 주려는 사람과의 긴장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피고용인들이. 왜요? 약하니까. 그것이 바로 노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만큼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인인 사람들은, 주인은 어떻게든지 조금 덜 줘야 나에게 이익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늘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는 늘 수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포도원에 나온 일꾼들도 주인을 대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대합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왔는데, 먼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뽑혔다는 것인데, 그러면 늦게 1시간밖에 일하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많이 일했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약상으로는 주인하고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원다라리온 받기로 했습니다. 원다라리온 받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럼 주인이 그들에게 얼마 줬습니까? 원다라리온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계약과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 원다라리온 줬으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이나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일꾼들이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고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릅니다. 능력과 품삯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 공평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따라서 공평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능력과 그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일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힘, 그 모든 재능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수고, 내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주인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능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품삯을 내가 준다고 말하지 않느냐? 나는 그대로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일꾼들은 생각은 뭡니까? 비록 계약한 약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그 계약을 깨어서라도 우리에게 더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 상하는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만약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데 아침에 6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6시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일했지요. 아마 이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한 데나리온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풍살 주고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혹시 주인이 하나 더 줬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불평했습니다.
약속을 깨도 좋으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일했으니까, 우리의 능력이 더 좋으니까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네 능력이 어떤지 간에, 네 능력이 5달란트냐, 네 능력이 2달란트냐, 네 능력이 1달란트냐.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은 주님께서 절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은 것이고, 그에 대한 풍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풍사에 대한 개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기반으로 한 공평함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진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일꾼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 능력이다, 이거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그만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일꾼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하여서 주인을 원망했고, 주인은 은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여기 일꾼들과의 가장 큰 생각의 갭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라는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능력, 내 건강,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왜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사람과 일에 대한 개념, 능력과 풍성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래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실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처럼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이처럼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단의 공중곳에 잡은 자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과 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능력과 풍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 많이 벗어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왜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꽉 박혀 있느냐?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철저한 캐피탈리즘, 자본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전 세계에 지금 심각한 불경기를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돈 없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우리 돈 다 쪼달립니다. 근데 그 많던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입니다. 이 세상에 돈은요, 어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분명히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불경기가 오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호경기가 오느냐? 전부 다 자본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줄어들거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돈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빠져서 누군가 그것을 주었다가 폈다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뿌리 깊은 배금 사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바로 정의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그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그 사람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그런 사상이 확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몇 가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잘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죄악이 물들어 있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물들은 왜곡된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 만드시고 원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원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품삯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의 개념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 땅의 많은 사상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엄청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판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믿음에 관한 문제나 무슨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지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지 공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우리 가족도 떠나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우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많은 것을 주시겠지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며 20절에 가르쳐 줬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들어가서
네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너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때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그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은 자칫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은혜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습니까? 먼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비록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역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역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로 충만히 채웠어.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되었어.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바꿔지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에 진전이 없고 오히려 갈등과 의심과 회의만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웠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가 풍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